영화 샬롬,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3월 23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세월호 본체 인양, 오늘 오후 늦게라도 이제 완료된다고 하죠. 세월호 가족은 희망이 인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위로 건져 올려지는 세월호 바라보면서 문득 건져 올려지는 삶에 대해 좀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건져 올려지는 삶.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지 좀 고민해 볼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혼으로 건져 올려지는 삶을 소망해 보면서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시간 2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를 통해 기도 교교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 쉽게 먼저 6계명 알아볼 텐데요. 이 방송은 지금 여러분 대전 CBS 라디오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 대전 CBS 검색하시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목요일 시간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대전 언약교회 섬기시는 장절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 오늘 세월호 본체 인양 관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 좀 나눠보고 말씀 보는 게 좋겠죠, 목사님? 예,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또 부모된 심정으로 오늘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예, 제가 자주 듣는 CBS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전에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인양 가족하고 인터뷰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어젠가 집에 돌아가면서 그 라디오를 이제 팟캐스트로 들었는데 뭐 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너무 아프고 하나님이 봄을 세월호와 함께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월호가 건져 올려지지 않았다면은 한여름이 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계속 겨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월호를 이렇게 순적하게 잘 올리게 하시고 또 여기에 진실이 또 함께 밝혀지고 또 뭐 기존 사회 및 또 정치 책임자들이 또 책임질 건 정확하게 또 책임지고 또 우리도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분들 정확하게 책임지고 또 그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따뜻한 봄이 세월호와 함께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마무리 작업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고요. 봄이 온 것을 좀 오늘 처음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답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세월호와 함께 온 봄, 그 희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10계명, 6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렇죠? 이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분명히 금지 명령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예. 오늘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라. 라는 좀 긍정적인 명령 이야기인데 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궁극적인 의미부터 오늘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은 10계명의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좀 깊게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하지 말 것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하지 말 것은 일단 문자적으로 나온 대로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전쟁 혹은 정당한 방어 외에 어떠한 경우든 살인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도가 없이 지난주에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도끼를 하다가 자루가 빠져서 그 자루 때문에 옆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고의와 비고의에 상관없이 엄격하게 금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런 살인에 대한 것을 금지하고 또 그런 경향들,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 형제를 욕하는 마음, 남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모든 것까지도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이 살인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6계명에서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제 하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살인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온전한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멈춘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죽어가는 이 생명들을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방송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누던 중에 오늘 나누는 이 6계명이 특별히 이제 살리는 것에 대한,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세월의 인양 관련해서 또 많은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지금 저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까운 가족 중에서 상을 당해보신 분들은 그 상 당함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부모님이나 혹은 배우자를 먼저 하나님에게 보낸 사람들의 그 슬픔은 알 겁니다. 지금 세월호 가족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꽃피는 그 발랄했던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저희의 실수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을 갈 때마다 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마다 느끼는 것이 불신자는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소망하고 저희 아버지와 또 가까운 어떤 분들이 하늘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를 받고 거기 안에서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 그 가족들의 모토를 보니까 9명이 수습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예, 저 참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그분들이 다 믿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 어떤 간접적인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생명을 나눠주는 또 생명을 살려주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사실 오늘의 핵심인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위로를 전하고 특별히 세월호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이제 생명을 살리는 것. 자, 소결이 면문에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죠. 네, 68문에서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68문에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미워하고 살인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까지 들어간다고 이 68문에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체가 돼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해야 하는 것 굉장히 능동적인 자세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또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네, 저희 사실 6계명뿐 아니라 모든 계명이 이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될 때 저희가 이 계명을 훨씬 잘 지킬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될 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6계명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대로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핵심 포인트인데요. 다른 생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긴 지으셨지만은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하고 영어로 아이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원상에 있는 물체를 이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콘인데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이제 특별하게. 가장 특별하게. 그래서 저희를 잘 보면은 왜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 형상인 아담을 관찰하고 연구할 기회가 너무 짧아졌어요. 금방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상이 회복될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형상이긴 하지만 온전한 형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한 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상을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얘기했는데 딱 한 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일이 있어 딴 데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제자 먹을 걸 주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자들이 우리가 없었는데 뭐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완전한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 많이 하는 사람, 조금 덜 하는 사람, 상대적으로 좀 높은 사람이 있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에 봐서는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특질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그 인격적인 삶, 교제의 삶, 언약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인간이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소위 말하면은 인간학에서 말하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걸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대적인 거죠. 예를 들면 새 같은 경우에는 새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말하고 이성을 가졌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 사자는 너희는 그렇게 똑똑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힘이 세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월등하다기보다는 또 다른 특질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근데 그런 것에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독특성을 찾으면 안 되고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그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독특성과 또 형상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까지도 이 형상 면에서 존중해 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 불신자지만 하나님께서 뭘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예, 맞습니다.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저희가 불신자들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우리 직장에 예를 상사분들이 밑에 불신자가 있더라도 그렇지 않은 후배들보다 불신자가 일을 더 잘하면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면에서 동등하게 취급하고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 사람을 생명을 보존하고 존중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 말씀을 듣던 중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의 고백에는 결국 우리가 뒤에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온전한 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 나라 정말 그 형상 회복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인격이 하나님과의 형상에 접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접해 있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으면은 결국엔 어떤 일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그 이권 앞에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어떤 그런 친밀함이 드러나죠.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참 안타깝긴 하지만 선장이 만약에 진실한 크리스찬이었다면 제 생각인데 물론 자신의 생명도 중요하겠지만 그 배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어린 영혼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참 마음이 안타깝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과 형상이 인격적으로 교제가 될 때 참된 생명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 하나님과의 이제 언어적 교제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존중해야 하는 것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됐는데, 자, 이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 저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애써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으로 배워보도록 하죠. 네, 형상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손과 발이 함께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가 가장 대표적인 직분인데요. 네. 이 집사님이 왜 생겼냐 하면은 바로 교회의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해서 사도행전 6장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학교의 그러니까 사회 복지 기관이나 이런 데서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복지 정책을 네. 펼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왜일까요?
교회에서 복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줄 수 있도록 그 헌금이나 어떤 이런 연보 등을 같이 나눠 쓰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요즘 교회에서 작은 교회는 진짜 돈 없어서 돈 없고 큰 교회는 땅 산다고 돈 없거든요. 땅 사고 주차장 산다고 돈 없는데 땅 사고 주차장 사는 것보다 돈 없어서 예배를 못 나오는 그 성도를 위해서 그 헌금을 같이 구제로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득 생각나네요. 어제 내 마음의 평화 이 방송에 출연했던 서산 그 양지교 회영기 목사님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걸음하신 그 남아공에 천막 집회를 하시던 가운데 정말 감동이 오셔서 정말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정말 돌아오셔서 성도분들이 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헌신하겠다 해서 교회를 개척하신다고 이제 결단을 하신 그 귀한 마음이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구제에 대한 말씀 나누니까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두 개를 같이 가야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또 손과 발이 어느 한 개라도 빠지면은 제대로 된 형제를 사랑 또 생명을 존중하는 것, 육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 되죠. 손과 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구제나 재정, 시간과 물질을 함께 내는 것을 얘기하는 맞습니다. 것이죠. 예. 걸음을 함께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목요일 이 시간 이단 신천지 아웃 기독교 교리 바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0계명, 6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 금지 명령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어떻게 또 무엇을 하라라는 또 이웃사랑, 형제사랑으로 나타나는지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47분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정말 이웃이나 또 내가 아낌없이 사랑하고 물론 뭐 가족 이외에요. 아낌없이 도움을 준 그 누군가가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 가르쳐주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자, 시간과 재정을 내어놓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걸 좀 애써야 할까요? 네, 참 사실은 이 6계명을 놓고 보면은 물질 재정은 갈 수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고 또 마음이 있더라도 물질을 내어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질 내어놓는 거 쉽지 않다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마음이 조금 없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100%면은 그 물질과 시간이 앞가지 않겠죠. 뭐 헌신될 수 있겠죠. 예, 사랑하는 연인한테 물질과 시간을 내어놓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될 텐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6계명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는 것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에게 또 믿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계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비법 또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을 본받는 길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일 뿐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배소서 1장 11절에 창세전에 너를 작정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작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긴 했지만 예수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6계명의 아주 중요한 성취고요.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은 저희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사랑을 흉내낼 수 있지만은 절대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10계명에 지금 6계명을 빗대어 말하자면은 살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절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담은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아서 그냥 살아있는 living being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살려주는, 그러니까 삶을 그들에게 넣어주는 살아있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한 번만 만나기만 하면은 죽어있는 그 영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경험하겠지만은 주일 예배가 뭐냐 하면 사실은요, 주일 예배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냐 하면은 죽어있는 시체가 교회에 와서 생명을 얻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당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또 직장 동료, 믿지 않지만 직장 동료 가운데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예수님 사랑이 느껴집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살려주는 이 생명의 영의 역사가 사실 6계명의 온전한 성취이고 저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살려주는 생명의 역사까지도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10계명제 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의 이 금지 명령에서 지난 첫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와, 살인하지 말라. 물론 나는 아니야. 우리가 무언가 좀 발 넘어 저 많지 서 있었던 나라면 하라라는 이웃사랑의 이제 근원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와, 내가 지금 살아가지 않고 있구나 라는 그런 또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단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활 소망을 꿈꿔가는 이제 이 사순절 지내는 가운데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에게 귀한 사순절이 이들에겐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이 귀한 절기. 저들에는 이기적인 뭐 교주의 사랑만 있겠죠. 그렇죠. 돈과 물질을 착취하고 시간을 착취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있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바라는 그런 사랑은 찾을 수가 없겠죠. 네. 자,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생명의 역사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동참해야 할지를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희 역시도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면서 생명을 줄 수 있는데요. 가장 뭐 쉽게 또 그렇지만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쉽지만 좀 어려운 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전도하는 건데 교회 칼빈 선생님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아이를 놓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저도 뭐 주로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아기 얘기가 주를 이루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항상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귀한 생명이니까. 예, 잘 태어나서 잘 키워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 날을 교회 예를 들면 교회 전도주일로 하면 어떨까? 네, 부활절을 하면은 전도주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그 날인데 그날에 새로운 생명이 여러 명이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 한 영혼 때문에 슬퍼하고 그렇죠. 우리가 한 영혼 때문에 슬퍼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보고 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슬퍼하면서 부활절 날 딱 오면서 생명을 딱 전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청년할 때 좀 방황 마치고 다시 그 예배당으로 나아갈 때 제가 이
부활절에 아. 첫 예배 드리러 갔어요. 야, 감동적이네요. 와, 그때 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요. 자, 이제 어딘가에서 아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모사님 말씀처럼 또 누군가의 우리 이웃 가운데 또 형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듣고자 하는 이들이 있을 거라 분명히 좀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하는 이제 거해야 되겠는데요. 자, 사순절 보내는 가운데 있어요. 모사님 좀 끝으로 묵상 주시고 인사드릴까요? 네. 예수님의 생명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생명 있는 자답게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돈과 명예, 음란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것이 우리의 이권과 이런 것이 있더라도 먼저 양보하는 넉넉함, 그리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사람을 먼저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행하시면은 우리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사회에 넓게 퍼져나가서 사회를 바르고 건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유혹들에 우리 또 절제 너무 필요해요. 예, 우리도 맞습니다.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한번 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시작부터 또 이렇게 끝까지 저희들 오늘 그 6계명 나누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세월호 인양 오늘 이제 작업들이 순조롭게 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고요. 목사님께서도 끝으로 또 위로하는 말씀 조금만 전해주시겠어요? 네. 짧게. 세월호가 무사히 잘 인양돼서 사실 저는 이제 간절한 마음은 그 9명이 지금 남아 있는데 시신이 잘 수습돼서 네. 부모에게 돌아가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마음이 제일 간절하고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자, 오늘 내 마음의 평화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 자, 다음은 7계명으로 이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대전 언약교회 선교실은 장재춘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후 시간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